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다시 떠나서 이제 또 다시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와 함께 길을 가는 중에 또 우리가 잘 알듯이 12회 혈루증으로 고난을 받아온 한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까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혈류증 여인과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존재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존재를 추구하는 스스로 그 존재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든 현실이 죄다. 하나님이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재적 주체로서 하나님은 존재적 대상인 우리를 창조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가지시고 또 그 목적을 따라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리고 인생이라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존재를 추구하시며 또 이루어가시며 완성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나를 존재라 여기는 그 현실은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고 가능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실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존재가 확인되어지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인간의 죄의 현실이고 그렇게 내가 나로서 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 존재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위 또 이제 우상이라는 말로도 또 성경은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로서 이런 존재자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존재, 그러니까 그
나의 존재적 모형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추구점이 실상은 이제 우리의 욕망,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허상이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모든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라고 자기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존재자들은 실상은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허상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현실을 살지 못하고 허상의 현실을 살죠.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 스스로가 추구하는 현실들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어떤 이 존재자의 또한 모습을 그려놓고 또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증명되기 위하여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를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는, 결국 인간이 인식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적 그 능력, 전능과 전지의 그 절대적 능력과 힘과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어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을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추구하는 모습도 결국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한마디로 그냥 힘을 가진 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 힘에서 힘을 가져야 하고 힘의 체계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힘의 질서 속에서 결국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끊임없이 이제 그러한 계급 속에서 더 큰 하나님으로 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제 고군분투하는 것이고, 거기서의 어떤 인간의 그 추구점들이 결국 이 세상에 또 주한 욕망과 죄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자기를 이제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로서 이제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성의 존재성을 결국 이제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세상이죠, 세상.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인생은, 그들이 인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존재가 되는 시간과 공간이죠.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자기 존재를 추구하는 시간과 공간이 이제 그들이 인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존재자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나 성공이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치를 내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힘과 또 능력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자로 존재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인간의 인생에 대한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도 하나의 대상으로 삼죠. 자기를 존재케 하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남들보다 뭐 잘나고 또 멋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등등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으로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대상으로 이제 인생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 또한 결국 자기화 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리에, 그 죄의 현실에 빠지고 난 뒤에 최초로 느꼈던 것이 수치였습니다. 장색이 있었듯이 자기의 벌거벗었음, 실상은 무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있음으로써의 자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예. 그 자기를 옷에다 두는 거죠. 그 옷이 자기인 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무화가 잎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인식이죠. 자기에 대한 인식이죠. 결국 자기 없음을 가리고 있음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오셔서 이제 가죽으로 지어 입히시는데 그건 좀 뒤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욱더 발전해서 인간들은 이제 가인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을 쌓게 되죠.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곧 그 성이 자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자기의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뭐 강남에 사느냐, 뭐 시골에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떠함이 우리에게는 이제 인식되어지는 촌사람, 뭐 강남사람, 우리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무엇으로서 보고 있는가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은 자기의 없음을 인하여 있음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서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간의 죄의 현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지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좋은 어떤 그 명예와 또한 그 힘과 어떤 뭐 소위 그래 뭐 아파트, 집 이런 걸로 뭐 대변되어지는 내가 사는 것 좀 더 확장하여서 결국 내가 사는 인생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으로서 나를 그것을 자기화시키고 그것을 나라고 누군가에게 그 외부에 증명해내는 것은 자기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요 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끊임없이 있는 척하지만 결국 없어서 있는 척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어 체계죠. 1차적으로 방어 체계입니다. 나는 있어라고 하는 나의 없음을 들키지 않는 그렇게 나를 있음으로써 자기를 지켜내는 방어 체계가 옷의 역할이죠. 그 나아가서 자기가 추구하는 내 존재적 욕망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이런 존재자의 모습이다. 나로서 하나님과 같이 된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인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옷을 좋아합니다. 멋있는 옷을 입고 그런 걸로 이제 뽐내고 싶어하죠. 좋은 상표를 달고 비싼 것을 입어야지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인간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물론 뭐 질은 좋겠지만 그 브랜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인간들이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로서 자기를 존재한다는 아담이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은 것밖에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인생사다.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를 존재로서 있음으로써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대상화로 삼는데 크게는 이제 인생이란 것 자체 그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옷으로 입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를 가지고 옷으로 입습니다. 그걸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생을 옷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인간들은 율법의 옷을 입었죠.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인생을 삶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 그들 자신의 의, 자기 의의 옷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입고 다녔죠. 음. 자, 그런 이제 이 인간의 현실이 옷을 입은 인간들의 현실이다. 오늘 왜 옷을 이야기하냐면 여인이 옷을 만집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입은 옷의 부정함이죠. 부정함.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에게 던져진 것은 인간이 내가 있습니다라고 내가 여기는 나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있음이라고 여기는 나의 존재 자체가 허상이며 그것이 죄며 부정함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원래 율법의 기능이었는데 인간들의 탐욕은 율법까지도 대상으로 삼아서 옷으로 삼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가 와서 그들이 입은 율법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벗었음을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을 율법 되게 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결국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본질적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벗었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이 예수가 와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율법의 온전한 내용, 하나님의 뜻,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부정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12회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가 다 알듯이 완전한 수인데 때가 찬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것으로 드러났던 여인. 그 여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여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그녀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그녀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의 옷과도 접촉하는 것 또한 다 부정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여인은 부정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여 인생이라는 그 모든 것까지 옷으로 삼아 입고 있는 죄의 현실을 그 여인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뭐 혈류증이나 그런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어떤 병이나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르나,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끼어들므로써 온 무리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그 여인이 사실은 부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부정한 것인데, 그 여인이 그 무리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과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실상은 드러내게 된 거죠. 물론 그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하나의 대표자의 모습이죠. 그녀 또한.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존재라 생각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림과 그에 대한 추구와 그것을 또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의 인생에서의 모든 삶의 노력과 수고가 그들이 입은 옷인데, 그 옷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정한 것이며 죄며 수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나타난 것이 혈류증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 현실의 대표성의 모습이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의 모습, 그런 자의 모습으로 그녀는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혈류증 여인이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 인생으로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옷으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이제 옷으로 입고 그들은 이제 뽐내는 거죠.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산다. 나는 이런 차를 몰고 다니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뭐 가정을 꾸려서 뭐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기타 등등의 어떤 남들과 비교하여 결국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그 모든 인생의 내용들이 그들의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허상이고 환상이며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혈육적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 무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낫죠. 예수에게 있어서 옷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옷은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대상 또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에게 있어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나타난 열매, 그러니까 열매 맺어 나타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옷을 제비 뽑아 나누지 않습니까? 모든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사실 속옷까지도 다 사실은 다 벗김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룬 모든 의가 결국 인간에게 주어져서 결국 그 옷, 하나님이 가죽 옷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히시는 옷이 이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서의 옷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가 입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또한 지어진 옷,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의, 생명, 그것이 이제 의의 옷의 의미죠. 예수가 입은 옷의 의미입니다. 그건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모든 자비의 현실인 거죠. 거기에 이 여인은 손을 댑니다. 그 옷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기가 입었던 그 허상, 수치, 환상, 허무의 옷을 벗어 던지게 되고 예수의 옷을 입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혈육적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입은 옷은 그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어왔던 옷, 자기 존재를 자기가 추구하여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 존재를 여기는, 사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없이라는 표현이 그들은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사실은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허상으로서의 허상이라는 허상의 내용을 가진 어떤 그런 우상과 같은 신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불렀으나 결국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참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존재라고 여겼던 그런 인간의 모든 이 자기 현실이 그것이 다 허상이었고 이제 부정한 것이었고 죄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녀가 인생을 어떤 그런 자기 존재를 위한 현실로서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들이 혈류증이고 그 혈류증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율법 앞에서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 여인은 이제 예수를 만나 예수가 만들어내고 지으시고 이루어내신 또한 완성하시고 열매 맺으신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건네받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살아왔던 인생의 내용을 벗어내고 그것의 모든 허상과 헛됨을 벗어내고 예수의 옷을 입게 되죠. 예수가 이루어낸 의의 옷, 그 생명을 건네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예수가 만들어낸 의는 뭐냐? 예수가 만들어낸 의는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 모든 죄를 영혼까지 소멸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맺어지고 지어지는 옷이고 완성되는 의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제물이 하나 필요한데, 대신해서 죽을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로 보내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뭐 어쨌든 뭐 묵상이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뭘 좀 배우고, 물론 배움도 필요하고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깨닫기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떤 하나의 논리로서 이해하여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답으로서 결론을 내는, 그러니까 예수가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왔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의를 전가받아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인간이 소위 교리라고 하는 어떤 체계로서, 논리적 체계로서 이해한 방식으로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교리로 정의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를 인간들은 각자가 또한 깨달은 바대로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가 전가하여 준 옷, 예수가 입은 옷, 예수가 이루시고 완성하여 낸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가 입은 옷은 어떤 그러한 교리의 방식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단순한 그런 인간들의 논리에 동의됨으로써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사건으로 보죠. 어떤 의미를 담지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의 어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기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으로서 기념되어질 수 없는 그 기념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소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이라는 기념으로서 이때가 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지라는 그런 것을 떠올려서 그렇게 그것을 기리는, 단순히 그것을 추억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십자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현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주의 인자와 성실로 살아내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어, 우리 하나님 대사,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이루어내시는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그 현실로 존재하시는, 그렇게 그 시간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교리화된 내용으로 전달된 그 인간의 지식의 굴레 속에 있지 않고 여전히 오늘 또 살아 숨쉬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입은 옷은 예수가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가 살아낸 모든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무슨 율법을 지켰다, 그런 방식으로 지키지 않으셨죠. 인생을 사셨습니다.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현실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이뤄낸 의미다. 그가 지으시고 그가 열매 맺으신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게 예수가 입은 옷이죠. 결국 예수의 33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시간을 내포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 세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의 33년의 시간으로서 드러나고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33년은 33년에 국한되지 않고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기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예수가 입으신 옷입니다. 거기를 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로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인간이 이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가 살아내어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옷들로 인간들이 그 인생을 입고 있는데, 주님은 그 무화과의 옷을 벗기십니다. 부정한 것을 벗기시고 거룩한 것을 입히십니다. 당신이 살아내어 그 내용으로, 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로서의 인생, 그렇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현실과 그 의와 생명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의 그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져서 생명이라는, 의라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인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사 살게 하신 인생, 그 인생으로서 우리를 옷 입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현실로서의 오직 하나님의 인생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십니다.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인 하나님의 인생 안에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옷 입히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냈고 또한 살아내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고 살아내시며 또 하나님이 살아내어 이루실 하나님의 자기 현실로서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인생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그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노래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인생에 충만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생 안에서 존재하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인생 안에서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찬송이며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파묻혀 찌푸린 얼굴을 펴서 진이 십자가라는 자기 현실로 오늘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오늘도 노래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의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인생을 옷 입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나이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내야 할 내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갈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 현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여,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